이 15장인데 네. 472페이지를 펴보세요. 네, 15장. 아마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종강을 할 거예요.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웃라인만 내가 그런데 다음 학기에 이제 언약 신학을 또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게 인도를 나갑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대림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림절이라는 개념인데 영국에서는 대강절로 해요.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라고 차이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탄 주님을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대림절이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같이 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아직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난예 아직은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대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오신 주님을 다시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까지를 이제 기다린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물론 구주 예수가 오셨지만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다. 아멘. 그다음에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도 나의 나를 위해서 오실 거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를 해야지. 아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물론 성탄 선물 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들이 꼭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것도 나를 위해서 오신다. 그래야 우리가 그 분명한 이 계절을 보내지. 그렇지 않으면 1년 행사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항상 이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는 공동체인 것은 분명해요. 그지만은 대림절이나 대강절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신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이야기는 나의 스토리로 봐야지. 아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걸 하나의 일반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되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아무리 접근이.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이제 오늘 예배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라는 전통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 카톨릭에서 미사 제도로 해가지고 이제 물을 끓고 이 떡을 주는 걸 이제 받으면서 신부에 의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칼빈이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면서는 성경적인 예배냐? 아멘.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부들 천주교나 또 루터교나 이 영국의 성공회는 예배 시간에 기도문이 딱 있어요. 그 기도문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나라와 여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제 뭐 부목사님이든지 기도를 하는데 거기는 기도문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오듯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왕 엘리자베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그것이 보수주의 입장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존 칼빈이나 존 오웬이 우리 보수 신앙을 지켜왔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하면서 예배에도 하나의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 이 예배도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 드린다 그런데 이 예배를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뭐냐? 그걸 이제 그 142페이지 제일 밑에 봅시다. 셋째 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제목에 접근이라는 말을 택한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청교도들의 방식이었다. 하나님께 접근은 우리가 살펴볼 될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접근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이제 그것이 이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조금 보자고요. 그러면 도전을 받을 것이 많아요. 하나님께 대한 접근인데 따라서 나의 주요 관심은 청교도를 잉글랜드 국교의 형식주의로. 형식주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하고 또 이렇게 성호를 긋잖아요. 그런 것이 성경적이냐? 또 이제 청교도들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줄 알지만은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을 굳이 없앨 수는 없지만은 교회 종탑에 십자가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교회 종탑에 수탉을 올려놨어. 저도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십자가를 세워야지 왜 닭을 세우냐 그랬더니 아니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보지 않고 항상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지. 교회 가서 십자가를 보고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건 이제 심각한 문제다. 그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항상 십자가가 계셔야지. 그래서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잉글랜드 국교의 형식주의로 분열시켰는데 여기서 예배의 본질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본질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여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주일 예배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을 훈련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것이 더 정당한가? 그건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참 함부로 못하지만은 이제 청교도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좋다. 그런데 예배를 하나님께 가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형식적이냐? 그럼 형식적인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형식이 안 되냐?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형식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천국에 가서도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어떤 의미에 있어 성경은 기독교 예배의 권위가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배가 뭐냐? 이제 우리가 십계명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데 뭐 여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이 신부들을 위해서 딱 기도문이 짜져 있어요. 그래 그 기도문 외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억하고 외우면 돼. 우리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그건 형식적이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데 전부 형식적으로 예배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473페이지 밑에서 한 넷째 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칼빈의 법칙은 여러분 칼빈은 어떤 의미에서 장로교를 뭐 주장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칼빈의 법칙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성호 그런 말이 없지 않냐. 또 성경에 세례 받을 때는 무릎을 꿇지만은 떡을 받을 때는 굳이 무릎 꿇기까지 할 필요가 뭐였느냐. 쉽게 말하면
보수 신앙에서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유를 주는데 우리가 하늘나라까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느냐?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형식을 주장하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잉글랜드 국교회는 이거 성공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들었겠지만은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이 중세까지는 카톨릭 신앙이 전반적이었는데 이제 영국 성공회는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배 형식은 로마 카톨릭을 따르면서도 이제 미사 제도보다는 이제 설교 제도를 성공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답습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심지어는 이제 476페이지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가운을 입을 때도 있고 또 뭐 부활절에 옷 입는 것도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것은 이제 신부들이 화창한 옷을 입는데 그것은 형식적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거는 거예요. 그 신부들이 이제 계절마다 이제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제 성경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이제 기도문이 판에 박힌 것을 우리가 뭐 사실은 사도신경도 판에 박힌 거지만은 그러나 너무 세상 왕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딱 틀에 박히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계속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이 공중 기도사란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천주교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위한 기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성모 마리아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마리아님께서 중재를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건전한 것 같지만은 너무 기교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지 딱 규격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신경까지도 좀 문제를 삼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역한 사도신경하고 기도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형식적인 예배는 여러분들 앞에 천국에 가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서 연습하는 건데 훈련하는 건데 여기서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훈련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훈련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여기서 핵심인데 478페이지 두 번째 보면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타당한 규칙이 뭐냐? 성경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나 현재나 공적 예배를 배열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동 기도서 딱 기도문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처럼. 그래서 영국에는 뭐 왕을 위한 기도, 또 국가를 위한 기도. 어떻게 보면 중언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 설교 15분 하는데 한 10분 정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요 범위 내에서 막 이래 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문이 여러 개예요.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만 달달 외우면 되지. 무얼장 올라가서 한 5분 10분 기도해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런 걱정도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칙서는 이건 장로교의 전통이에요. 이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수 신앙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학습받고 세례 받을 때는 소율문답 107문, 계류문답
그다음에 12신조 요걸 잘 훈련시켰는데 요즘은 뭐 에스미스 신앙 고백서를 소열문답은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다 이제 지나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는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이 근거를 가져야 된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나 이제 공중기도서 대중 앞에서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 하지 못하게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여왕을 위해서 기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 이제 보수신앙이다. 그래가지고 이 480페이지 보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서 예배의 형태와 외부 사정들에만 강요된 것이 아니다. 청교도들은 깨달았던 바와 같이 현재 우리의 관심은 예배의 내면적 진실이다. 그러니까 이 내면적 진실이 우리 목사님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예배가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천국에 가서 드릴 예배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영적으로는 깊죠. 우리는 주일날 와서 뭐 사도신경 외우고 장로님 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또 이 설교하고 청교도들은 그들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일날도 꼭 한 장 이상을 읽어요. 요한복음 3장 16기면 16번 하는 거 아니라 3장을 다 읽어야 돼. 그러면 성도들이 훨씬 더 성경 읽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가능하시면 성경을 한 장. 저는 새벽 기도에도 한 장 읽어요. 그 교인들이 듣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청교도들은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라고 꼭 이야기를 해요. 나의 이야기지 이것이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무슨 영적인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전제를 했죠. 청교도 처음에 이 말씀은 계시다.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영감된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세 번째가 적용이라겠죠. 보존. 이 말씀이 보존된 것은 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옛날 뭐 옛날 옛적에 누가 살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그런 후에 뭐예요? 강의라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 네 가지는 꼭 지켜야 돼요. 성경을 딱 볼 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건 영감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존돼 가지고 나의 이야기로 지금 들려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깨달은 메시지를 지금 설교합니다. 내가 강의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이제 본질은 뭔가 그 480페이지 밑에서 한 10줄을 보면 예배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성령,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의를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이것저것 간증이다 내 사장이다 배우면 안 된다는 거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나겠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참된 경건 예배는 이 수연회라는 청교도가 말했는데 그 예배가 뭐냐 그러면 예배는 파란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그의 창조자에게 드려야 하며 드리는 모든 이 경의를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왕 중에 왕께 바치는 공물이다.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 뭐 건축하기 위해서 드리고 부흥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문을 받침을 통해 우리의 의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의존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거야.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데 물론 이제 건축원금이다, 뭐 성경원금이다.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내적인 경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외적인 순종과 섬김은 예배라는 한마디 말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예배여야 되지. 이 예배가 군중들이 많으니까 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세상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으면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청교도들은 예배라는 말을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직접적인 교제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공동체는 물론 스토리는 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교제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뭐 간증을 한다든지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한 것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앞에서 뭐 기적을 이야기하고 사람 앞에 뭐 누가 이렇게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그건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로 아주 좁은 길이지만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사적인 기원 이런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숭배하고 묵상하고 믿음, 찬양, 기도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이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또는 신지식, 신의식.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 양심이 찾아오면 내가 그분과 교통한다, 뭐 교제한다는 말로 돼요. 교제. 여기서 이제 내가 찬양한다, 내가 성령을 부른다, 뭐 설교를 한다, 간증을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는 것으로 봐야지. 이걸 교인들 앞에서 뭔가 쇼를 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왕중왕께 바치는 공물이고 공물을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모든 직접적인 교제가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다. 아멘.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건축금을 강조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헌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뭐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선교비를 쓰는 거지 꼭 선교를 목적으로 헌금을 한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목적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더 건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누구 째려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이걸 보수 신앙에서 주장한 것을 꼭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482페이지 보면 파란 글씨가 그때 청교도들이 말한 거예요. 이제 파란 글씨 아닌 것은 내가 여러 책을 보고 쓴 거고 번역한 거고 봅시다. 셋째 줄에 하나님의 예배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모양이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야 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고정된 원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교회가 질서 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양,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야 된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돼서 상복을 입고 울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우려야 되겠는데 교회는 상복을 입고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멘. 징징 울고 짜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원칙이다. 참으로 이런 특성들이 있어 모자란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한번 목회를 하면 목회가 뭐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 하다가 죄송하지만 다 가는데 그 기간에 모양새를 너무 내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이 합당한 주장만을 덧붙이고 하는데 하나님의 예배에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엄격한 심판자이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돼야지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그 비유에 맞는 설교를 하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 뭐 붕대가지고 흥청망청하는 것도 좋지만은 철두철미한 예배를 드려야지 않느냐. 하나님이 엄격한 심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적인 것이나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와서 웅성웅성한 예적이나 부수적인 도움이 언저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복음적인 예배, 가장 질서 있고 모양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주 뭐 40-50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예배학 교사가 그런 말이에요. 아니 주일날 와서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상복 입은 사람 아니냐고. 상복 입은 사람 하나님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천국에 가서는 상복 안 입을 건데 거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래서 이때서 다수를 봅시다. 오웬은 존 오웬, 지금 칼빈, 존 오웬, 리차드 박스터, 이분들이 청교도들을 대표하는 학자들이에요. 존 오웬은 제가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과 학장이었고 나중에 부총장이었는데 이분을 우리가 상당히 깊이 높여요. 학적으로. 오해는 복음에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나타낸다.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 삼위일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성자가 받을 만한 예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삼위일체로 간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는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좀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적 예배의 총체적인 것은 질서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야지 웅성웅성하고 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지침이 여기서 예배의 품위가 존재한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로 나오지 않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냐, 사람들 만나러 나오는 거냐,
내가 장로니까 목에 힘주러 나오는 거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배를 행하지 않거나 이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의 모든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좀 진지하게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예배야지 잘못하면 사람들 눈에 만족하는 예배를 추구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인데 이것은 대규범으로 만약 이 규명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무시하면 어떤 다른 것을 행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믿음을 행사하고 수용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그 파란 글씨 봅시다. 모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사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교회 성도들은 다 은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지체다. 그러니까 목사가 눈 역할을 하면 장로는 귀 역할을 하든지 뭐 평신도는 뭐 막 나온 성도라도 뭐 손톱 아니 뭐 손가락 하나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장로님이니까 말 듣고 권사님이니까 말 듣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다. 네. 똑같이 천국을 가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돈 있는 사람은 장로 시킬 것이 아니라 없어도 맞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돈 있는 사람 장로 시켰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의 모든 규칙은 위반한 것이다. 무슨 말이죠? 대규범으로 만약 이 규범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예배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다른 것을 행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배의 영광이나 용납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믿음을 행사하고 수용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할 일이다. 예배는 깨달음으로써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으니 나는 아직 배워야 된다. 이 존 오웬이 더 배워야 된다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건 내가 그렇게 해야겠죠. 개혁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믿고 좋고 따랐을지라도 성경에서 말해야 하는 규범이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개혁교회다. 그러니까 보수신앙이 그거예요. 원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지. 요즘 어떤 방송에서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 기가 막힌 목사님이랑 칭찬을 했는데 아담의 언제가 우리에게 증거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라고요? 아담?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거를 부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존 낙스가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올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요. 그 483페이지 두 번째 파란 것이 성도들은 나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나갈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내가 은사는 다양하다 했어요. 뭐 예언, 방언, 투시, 신방하는 거, 남을 돕는 거 이것도 다 은사로 봐요. 성경에서는. 아멘. 그러면 그런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성도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몇 사람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은사가 다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능력세를 준다 해서 능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내가 청교도는 믿음, 소망, 사랑이 죄리라고 그러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꼭 빼지 않아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임해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성령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형식적이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존 오웬이 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모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그들에게 모든 은사들을 주신 분은 성령이다. 같은 한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예배를 제시하며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모두의 성령 안에 그들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치유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도 있고 통역 은사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역사하시며 같은 한 성령께서 공적 집회에서 복음적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은사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다. 우리 목사님들 이걸 완전히 깨닫고 초신자든지 중생한 성도를 보면 그 사람 스스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지 열심히 나와 집사나 장로 되어야 은사를 받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공적 집회에서 복음적 예배를 드리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께서 자신의 은사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체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체에 성령이 역사하면 한가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귀로도 뭐 코로도 입으로도 그 한 존재가 살려면 다 살아야지. 눈이 안 보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이면 뭐 볼 수가 없잖아요. 또 입 있는 입으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쓸모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멘.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쓸모 있고 헌금 안 내면 쓸모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청교도 참 잘 봤어요. 그런 말에서. 그래서 다양하게 나눠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청교도 그래요. 목사에게 성령이 이야기했으면 똑같은 성령이니까 집사에게도 이야기하고 장로에게도 이야기하고 성도도 이야기하지.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평신도는 안 하고 장로한테만 하냐? 그러면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똑같이 어떤 일은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은 못할 수 있지만은 새끼 손가락 하나도 힘이 없지만 이거 주먹 쥐면 힘이 있지 않느냐? 우리 성도가 함께하면 그 이제 영어로 투게더네스라고 그러는데 함께함.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여기가 이제 484장인데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484장 봅시다. 마지막으로 5회는 화려한 예배단과 예배의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한 예배에서 찾으시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어떤 것을 갖고 있거나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니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큰 교회라 휘황찬란한 뭐 오르간을 가지고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오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내가 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성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데 그는 진정한 예배란 땅에서 몸으로 행해지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현현이란 말이에요.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제 이해가 되죠? 천국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여기서 지상에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그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누구 미워가지고 설교한다든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구 들으라고 예배 드리겠느냐. 여기서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를 하면 좋은데 천국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럼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는 것은 아이도 나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천국에서 행해지는 예배를 드리라. 그럴 때는 우리가 꾸밈이나 뭐 과정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과정에 뭐는 이익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인기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봅시다. 예배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실제적인 사상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행동이다. 예배는 올바름을 사모하고 의는 righteousness요.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아니 그런데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지 않고 아담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으니까 용서해 줬죠. 그러나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어떤 선행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통신학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실제적인 사상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자. 예배는 의를 사모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거기에 매혹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고 이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서 그에게 자신의 모든 애정을 바치는 의지의 행동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옆에 찬송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하여튼 간증을 한다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거냐 이걸 이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찬옥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중생한 자들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9가지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담에 중생은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중생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받으신 만한 예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9 구원의 서정을 꼭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켰다. 내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회심했다. 내가 이제 믿음이 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내가 공의로 내 선행으로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나를 인정했다. 근데 그 인정을 어떻게 하자겠어? 성령이 내 안에 확신을 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들과 딸이라면 종이라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것이 엄청나게 친밀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서 일을 한다.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왕입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중생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서 신령함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서 나음을 입어야 한다. 죽은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예배는 죽은 예배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죽은 예배를 드리면 그날 공동체가 다 죽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 말씀이 참 청교도 말은 중요하지만 이거 우리가 적용하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은 본성에 나오는 예배는 죽음의 예배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예배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모했는데 목사가 쓸모없는 예배를 인도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찬홍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크신 영이 우리 영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양심에서 하나님의 알만한 지식, 신지식을 가지고 신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래야 되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는 정직한 심령과 순수한 심령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동적인 도우심,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순수한 심령을 차놓은 일치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만 은혜 받고 너는 은혜 못 받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니까 우리는 똑같이 내가 받은 은사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를 끌고 나가야지. 신앙생활 잘한 사람만 영적으로 뛰어나고 아직 새끼손가락은 나 모른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하고 점 온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냐. 그렇지만은 목사는 너도 구원을 얻었고 저도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다.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제일 밑에 봅시다. 복음적 예배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서 복음적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물질로나 어떤 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송한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희열이 복음 예배 의식들에게 수반되어서 큰 요소들을 우리가 예언할 수도 있다. 우리는 평화가 없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복 입고 와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죄인이 판관에게 가는 것처럼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양자 사모면 이미 아들과 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보다 기쁘고 보다 신령한 복음적 예배의 구조를 우리는 희열이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자고 하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행복하신 영이시다. 얼마나 우리를 역사하실 수 있는 영이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유쾌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상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게 친구들 말끝마다 그래요. 나는 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장엄하신 영이십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그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높으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기쁜 겸손으로 우리의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내가 오늘 돈을 좀 12조를 바치니까 보세요.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한히 거룩하신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하게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영광스러운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에 무한하게 진노하시는 영이다. 우리에 의해서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시는 중재자와 중보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지금 오늘 장로교가 장로님들 메시지 해놓으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흠이나 잡고 심지어 또 내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런 게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많아요. 장로 세워놨더니 오히려 목사님에다 이래라 저래라 뭐 했으면 그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무한하고 행보하신 영이라는 걸 이거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지 징징 상복 입고 와서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지. 아멘.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적용하는 말이 488페이지 또 나와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함이지 나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그 말씀에 내가 해당하니까 은혜 받았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접근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을 것으로 기도하는가? 오늘 이 생명수의 영원한 샘물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를 들으러 왔느냐? 모든 은혜의 평화와 위로의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미건조하고 공허한 가시로 아무 계획 없이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가져오나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나에게 오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람들 앞에 잘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예상하기는 자신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항상 검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예배 의식의 당연한 기쁨을 언제나 얻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오직에서 그 당시에는 하도 순교를 많이 당하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 상복을 입고 정말 온통하고 전통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일 밑에 보다 나은 유해 신앙 고백자들 지금 많은 이들이 이 예배 문제에 있어서 태만했다.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을 동경하고 갈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또 교회가 화찰하니까 예배만 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자신에게 그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교회 온 것을 깊이 생각하자. 그냥 일주일이면 의무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마음을 준비하거나 그것들과 교통하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들과 교통하는 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함이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교통과 교제는 같은 거예요. 그런 교통하는 것을 기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 곧 이 거룩한 통치들과 의무들이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들어갈 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고착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성도가 왔으니까 헌금 냈으니까 감사하다. 우리가 목사들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거룩한 예배 의무들에 대한 모든 미역지근한 냉담함과 무관심이 솟아나와서 오늘날 교회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예배가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설교로 케어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골드샵 할 때 애국가 한 절을 불러놓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내 주먹 휘둘러가지고 상대방을 케어시키는 오늘날 예배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예배 요소는 뭐냐? 이거 세 가지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청교도들 예배 요소들은 활동의 목록에서 정기적으로 다음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뭐 노래 곡조를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을. 그래서 특별히 시편들 노래한 거, 기도, 고백의 기도, 경배의 기도, 중보의 기도, 설교, 성례, 교린문답, 교회 훈육 활동, 이 모든 활동은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는데 나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여러분이나 저나 두 번 살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잘하면 되겠는데 한 번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청교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을 줘요. 저는 15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도전을 여러분들도 이거 보면 이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500년 전. 1500이 아니라 500년 전. 500년 미안해요. 청교도들이 지금 1500년에 나타났으니까 네. 그냥 500년 전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언약도라는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다. 그런 사람들이 80년 동안 투쟁해가지고 장로교를 만들고 청교도를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청교도 앞에는 언약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도들이 사실은 장로교의 뿌리인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청교도부터 바로 들어가는데 청교도들의 내면을 보면 언약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로마 카톨릭이 너무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인데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생각이 얼마나 건전했는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야 같은 거 보면 지금 700년 전이니까 270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갖고 예수님으로 말 성취되었고 이제 종결만 남았다. 이것이 언약도들의 이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예수님 이미 오셨지 않느냐. 근데 종말에 산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결이 된다. 그러나 이제 종결될 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자, 예배 요소를 보면 이제 뒤로 넘어가 봅시다. 490쪽이죠. 490쪽 가운데 보면 보통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의 문자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제 계시되고 해석되는 말씀의 영적 의미다. 여러분들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가 뭐라 했냐면 목사가 이제 성경 본문을 폈으면 이건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성령께서 빈틈없이 영감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의 말씀의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되고 해석되는 말씀의 영적 의미다. 문자, 우리가 글을 쓰고 곧 껍질이 있고 진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곧 알맹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함으로 껍질을 열 때 알맹이가 드러난 것이다. 진정한 말씀은 말씀의 의미이며 진수는 말씀에 대한 감각이다. 따라서 보다 특별한 방법으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방법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향유 상자가 일단 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감람나무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향유 상자가 일단 열렸을 때 향기를 퍼뜨리고 약초의 즙도 짜서 발랐을 때 치료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의미도 우리 심령에 들어갈 때. 우리 마음에 뭐 좀 빼서는 우리 양심에 들어갈 때 그 심령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설교의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왕이면 이 사명을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보지 말고 우리가 좀 도전을 해보면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491조 봅시다. 거의 관심 없는 문제들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앉아서 재탕하고 막 삼탕하고 앉아있으면 골치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 또 재탕하시네, 삼탕하시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어요. 안 되지. 그래서 그대가 듣고자 하는 거룩한 말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성과 필요성과 결과를 의지하고 오라. 응? 오늘 듣고 오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와야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준비했나 또 대장하냐 삼당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자 말이에요. 그대가 얼마나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깨달을 때 그 말씀은 모든 특별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열심으로 적용하는 것을 그대의 직무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왜 하나님 말씀이 보존됐어요?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가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옛날 저 만화책이 없고 했을 때는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필 때가 있었단다. 그런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뭐하냐 이거야 지금 메시지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열심으로 적용하는 것을 그대의 직무로 삼으라. 목사님들이 임무로 삼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끌지 않으면 더 나가지 않는 자들이 한 것처럼 목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대는 설교자만큼 할 일이 있고 설교자만큼 언제나 바빠야 한다. 그대는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맛봐야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맛봐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대를 대신하여 맛을 볼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입으로 맛을 봐야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므로 항상 부지런히 일하고 나태한 목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듣는데 나태한 심령도 미워하라. 대책임질하여 다시 생각하고, 대책임질이 재탕 삼탕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생각하고 집에 와서 은밀하게 다시 상기하고 묵상으로 다시 자신에게 설교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청교도들은 나는 성경 본문의 배경에 관련해서 처음에 이렇게 역사적 하나님이 쓰신 이 배경이 언제냐,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역사적, 문법적. 자, 우리 문화명령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하면 네 가지가 다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지만 본동사는 정복하라.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라. 우리가 신약에 와서 지상명령도 마찬가지죠. 너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 그럼 본동사가 뭐냐면 맨 끝에 삼으래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지 교회의 제자가 돼서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목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고 문법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문자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제가 항상 문자적으로 할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가 나를 부추겨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팡이라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 시골에서 지게를 집에서 지팡이를 가져가지고 힘들면 지팡이로 기대 준단 말이에요. 막대기는 새를 쫓는 것도 되지만 뭐 사자는 호랑이가 얻어 쫓아내라가는 그것을 올바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또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은 아니 하나님이 원죄를 인정하라고 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원죄가 없습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기독교가 아니고 2단도 3단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맛봐야 된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은 맛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항상 부지런히 나태한 목사는 안 되고 우리가 묵상으로 여러분들 묵시라는 말하고 애언하고는 달라요. 좀 다른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지만 묵시는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그런 환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한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오늘날 우리는 목사들이 설교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고 불평한다고.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 경험으로 설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회중들은 듣는 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똑같이 진실이 아니라 왜냐하면 회중들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이해하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넘어가면 492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것을 교회예요. 듣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심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거 와서 지금 나를 칭찬하는 말로만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설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들이 청중이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아니라 불평만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 한 거 또 하시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10번을 하고 20번을 해도 들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자 이제 이 말이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온다. 그래서 공적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안 좋다. 여러분은 하나님 쪽에서만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렵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만 give and take요.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어야지 내가 받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유일한 활동이 아니다. 천국을 위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도 안식일을 잘 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꾸 여기서 천국 말하니까 내가 반복하는데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것도 뭐라겠어요? 천국에서 드리는 훈련이다. 설교도 천국에서 듣는 메시지가 돼야지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두 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 있고 땅에서 올라가는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땅에서 땅으로 가버리면 저주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기하면 설교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활동이 아니다. 천국을 위한다는 일을 하지 않았어도 안식일을 잘 보는 것이 아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도 반복하니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예배하는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 이것이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교통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는 게 가까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하겠냐요. 오늘날 뭐 우리 요즘 말이 있어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이라 안 나가는 교인이라. 근데 그걸 통계 보면 20%라고 그래요. 코로나로 20%가 안 나가 교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네. 가난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가로 정복을 안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또 여러분들 또 이해할 거 있는 거예요. 493페이지 보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공적인 예배 줄 거는세요. 네. 또 가족 단위의 가정 예배, 그 다음에 골방에서 개인 예배. 우리 목사들은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에서만 설교는 열심히 하고 자기 개인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는 안 해버리고
가정 예배는 우리 목사 자녀니까 다 잘 될 것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걸 네. 목사가 똑같이. 이 세 가지 예배를 지키라는 거야. 응? 공적 예배를 올바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에서 나온 공적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린다. 청교도 제가 옛날에 한 것 같은데 주일날 음식도 안 한다니까. 토요일날 부인이 다 해야 돼. 아, 여러분들이 남편 있으면 토요일날 저녁에 발을 씻어줘야 돼. 그뭐 청교도는 왜 그랬냐면 우리 남편이 내일 예배를 잘 듣고 오후에는 남편이 가정의 목사야. 그러니까 부인하고 애들 딱 모아놓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응?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야기다. 또 나의 이야기다. 청교도 꼭 그렇게 공동체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이건 내 개인의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와 가정 예배와 우리 목사들은 개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지. 아멘. 하나님을 멀리 보내버리고 나 혼자 하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공적 예배할 때가 임재가 된다. 그러나 가정 예배나 이 개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시까지 이 목사님? 다 됐지. 10분까지. 넘었어? 먹었어요. 22분. 아, 얘 지금 끝나는 서 목사 몇 시에 와요? 좀 늦으신다고 또 그래갖고. 아 그래? 그러면 지금 마지막 마무리- 합시다. 저 마무리하시네. 496회 제일 밑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네. 그대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토요일 밤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청교도들이 말한 걸 안 그랬죠? 네. 토요일 날부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천국을 갈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그대의 침실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신시모담을 고백하고 애통해라. 그대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책망하라. 신앙적인 실행들을 하기 위해서 그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내가 이제 마음은 네 가지라 했죠. 양심, 지성, 감성, 의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이 마음, 심령 같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대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과 거룩하심과 열심과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라. 상당한 시간을 보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들의 중요성을 숙고하고 내일 예배하는 순서를 숙고하고 그대가 향유하는 그 안식일의 시간을 짧음에 대해서 안식일을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짧음을 너무 강조하지 마라. 그러면 남은 시간을 오락하고 뭐 영화 구경하러 가버리고 그러면 되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서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명상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러한 심사숙고에 의해서 우리 목사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이 많다. 없다. 그만한 준비 후에 주의를 그대에게 매우 급하게 유익한 것이며 어떻게 밤새워 구워진 여러분의 마음의 솥을 다음날 아침에 쉽게 뜨거워질 것이다. 그대가 우리 목사들에게 토요일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텔레비 보고 또 핸드폰 보고 싸우지 말고 미리서 달고 오라 이거요. 그냥 목사는 달고 오라에 주일날 나팔을 오르서 부르지. 달고 오르지 않으면 언제 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토요일 밤에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주일 아침에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안 써놔서 왜냐면 또 아니 사모가 뭔 죄가 있다고 아들 남편 발을 씻으라고 토요일 날 그리고 부인은 토요일 날 밥을 다 해놓고 주일 날은 일하지 말고 같이 먹기만 하자. 이제 청교도 시대는 농경생활 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언제 따뜻한 밥 안 주면 또 안 준다고 뭐라 할 거라고. 이제 이 전통적 신앙이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이나 언약 신앙을 우리가 보수 신앙으로 봐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거가 이제 너무 세속화돼 버렸단 말이죠. 세속화돼 버리니까 예배인지 강연인지
논문 발표하는 건지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 이제 내 다음 시간에 이제 청교도 결론을 내릴 건데 이 책이 좀 어렵더라.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요. 읽으면 굉장히 우리 목사들에게 꼭 해야 될 지침서예요. 네. 응, 목사님 다음 주에 네. 아 다음 주에는 없죠.